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도하고 8절 그쳤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이익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순환할 때에 사람이 모두를 함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또 저녁 드리되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억지로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딱 오늘 순서가요 쭉 하다가 딱 이렇게 걸렸어요. 6월절 첫날입니다. 첫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 똑같습니다. 7대 절기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은 이제 부활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77절, 이제 부활부터 해가지고 이제 77은 49, 49일, 50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7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개월의 시간이 이제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이 4개월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오순절이죠. 강림하신 다음에 4개월 동안 또 농사기간입니다. 농사기간.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성령께 임하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는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속죄일, 재림하신 다음에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제 재림하신 뒤에 완전 성화는 재림 뒤에 있습니다. 7대 절기예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입니다. 7대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농사한 거를 싹 추수하고 이때가 7월 7자가 3개 들어가요. 7번째 절기에다가 7월 달에 들어가고 또 7자가 또 들어가요. 777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수장절, 이제 익은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충분히 이제 익었고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수확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7대 절기에 쫙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인된 남성, 특히 잊지 말고 성인된 남성은 반드시 이 3개의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인된 남성이라고 말하면 장성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장성하여 큰 자는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6월절은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6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절기. 그래서 감사 절기로서 아비벌, 그러니까 이 날로부터 해서 종교 그 달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1월 달로 이 날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14일 10일 날 양을 갖고 와서 4일 동안 그 양을 집안에서 흠을 찾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흠을 찾아서 흠이 없으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인방목 손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14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고 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 잡는 시간이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이런 것들을 구약과 양이 이렇게 신약 이야기 짝을 맞는 거 보면 알았다. 그리고 이제 14일 날 양을 잡아서 그렇게 문선주 일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내게 되겠습니다. 자, 6월절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자, 제목은 6월절의 규례. 6월절 규례. 첫 번째로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뜻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축복,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문제를 다루셔요. 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면서 라오디게아 시대라는 사실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이 소아시아 7개, 에서보드 사벨라, 이게 이제 7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2장 3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성경 2장 3장을 그렇게 본다고 해서 다 세대주의냐? 아니에요.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합동측 신학을 했던 한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합동측 신학에서 이제 그 종말론이요, 4개 종말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제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들이.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이 2개로 나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요, 없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천년기간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무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인데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이 4대 약파가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싸우는 바람에 이게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너는 당신은 정말로 무슨 견해냐 이러면 그냥 난 무천년설이요, 나는 역사 전천년설이요,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 곳을 모아졌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고, 그리고 종말론 전체 스가랴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요한복,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서신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말에 관련 기록들을 다 수집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이게 복잡해요. 세대주의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세대주의가 봤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이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복잡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장님이 있잖아요. 1993년인가요? 2년 10월 28일. 그래가지고 저기 다미선교회, 이 사람들이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요. 그리고 이중재림을 얘기하고 공중재림하셨다가 다시 이 땅을 재림하시는데 그 휴거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7년 동안 그 환란이 벌어지고 순교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92년, 93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93년인가. 그때가 이제 저도 한참 이제 그다음 졸업하고 막 이럴 때니까 막 분위기가 순순했습니다. 그때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잘 알고요. 그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보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아멘? 몰라요. 절대. 그 얘기 땅 이단돼 버려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로 구분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이 시대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이 다원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속주의로, 세속화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다원주의는 그것이죠. 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 이슬람교, 불교, 유교, 힌두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바꿨어요. 구원에 대한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에 대한 그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구원이 이 땅에서 떠날 때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축복도 예수님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 개념을 바꾼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이 땅에서 정치적인 속박에서부터 지금 어디 난리 났잖아요. 미얀마인가요? 네, 미얀마 지금 막 우리나라 5.18, 1980년 5월 18일 날 신분부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난리가 거기 미얀마에 지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막 마을을 불질러버리고 막 총 쏴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나라 전 세계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속박에서부터 구원받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갖다가 붙이니까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다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불교 가도 나는 불교 절에 가야지 마음이 편해. 교회 가면 마음이 불편해.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도 우리는 불교였고 절에 가야 마음이 편하다. 그분은 이제 절에 가셔야지 구원받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슬람교는 자기 또 그 안에서 또 구원이 있어요. 또 그 이슬람교도 병 고치고 막 이럽니다. 뭐 또 귀신도 쫓아내요. 이슬람교 안에서. 그것도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유교도 구원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아버지부터 아들 때까지 3, 4대가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편 16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리고 다른 잡신교들을 믿는 그런 국가들이나 잘 사는 나라가 있는지 따져보세요. 미얀마도 불교 국가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교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불교 들어가가지고 난리 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고조선 때부터는요, 여기가 우리나라 기독교였어요. 그 근거가요, 쫙 나옵니다. 근데 불교 받아들이면서, 유교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혼란이 심했던 거예요.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잡신교죠? 뭐 잘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주 힘든 나라입니다. 중국이 복잡하죠? 중국이 뭐 지투라고 얘기하는데 워낙 빈부기 격차가 심해가지고 그 대다수니까 90%, 95%의 중국 인민들이라고 하죠. 국민들은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중국. 네, 중국 그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해요. 뭐라고 표현? 기억이 안 나네. 또. 그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요 돼지도 튀어나온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봐가지고 이제 좀 과한 말이긴 하지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국의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못 살아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은 잘 살아요. 해외 여행도 다니고 막 돈도 많아. 그런데 그 밖에 사람들은 너무 비참합니다.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이며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꽉 붙드시고 다원주의 시대 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전대교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라지네요, 제가. 자, 6월절 주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6월절 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월절 주례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라. 4절을 마쳤습니다.
자, 시작.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째 해 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아멘.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뜻은요, 죄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근신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기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죄를 버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받고 불행하고 힘들고 까먹고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고 무교병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자신을 갖다 근신하는데 회개했습니다.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 누룩, 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인된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여성들을 숫자에 안 치어요. 기분 나쁜데 어쨌든 간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하와.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숫자 안 치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기록도 장정만 5천 명 이런 거에 이게 숫자를 안 치는데, 어쨌든 여기서 성인된 남자, 장성한 자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킬 것이며, 그리고 누룩을 없애라,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바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6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 외식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이제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중심에는 없으면서. 이제 이것이 조금만 우리가 중심 흐트러지면 외식이 돼버려요. 특히 목회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또 중직, 우리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마음 중심은 벌써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제 종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명예가 있고 이제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안 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안 하면은 금방 외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자의 삶이, 그리고 교회에서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들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경건으로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외식하버려. 그냥 외식을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5장 5절 7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되셨기 때문에 특별히 누룩을 주의하고 죄악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유월절 주례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생각하라. 두 번째, 죄를 멀리하라. 이것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 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 교회 세 번째,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월절을 지킬 때 특별히 여기서 제가 대지를 잡지는 않았지만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해요. 택하신 곳에서. 다 그래. 유월절 여기 또 바로 내일 나갑니다.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다 있잖아요.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각성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파별로 해가지고 다 기업을 줬잖아요. 기업 자기 성에서 그렇게 지키지 말고 이 날은 특별히 택하신 곳에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기간이 되면 다 예루살렘 올라가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경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비대면 시대로 다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비대면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 또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할 수 없으면 결국 이제 차선으로 비대면 원격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딱 들어오는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실황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오전 11시에 우리 예배니까 11시에 이제 만약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11시에 딱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냥 과연 몇 프로나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새벽 5시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원격. 이제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한 1,000만 원 막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환자 가능한 대로 해야 돼. 어쨌든요. 지금 진행하는데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모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여서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월절을 지킬 때 택하신 것에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여기서 민수기 28장 17절 18절. 자, 15일째 날부터 15일째 14일까지 양을 들여와서 죽였잖아요. 15일째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유교절 명절이니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그 첫날에 성회로 모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1일 때, 예, 민수기 28장 25절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그 세상 그 어떤 일보다 6월절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 그렇게 해서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같이 갑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제가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짝입니다. 짝.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삼박자 축복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2세대가 영적으로 가장 건강했어요. 이제 전쟁을 앞에 놓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거룩해져요. 저도 이제 금식 시작했는데 금식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데 오늘도 또 이게 역시 금식은 힘들어요. 이게 먹은 걸 참아야 되고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인생 살아가면서 조금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좋아요. 또 금식이 건강이 좋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힘 떨어지시면 안 돼. 복 드신 분은 잘 드셔야 적당히 잘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금식 조금 줄이는 게 또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영적으로 가장 건강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거기 땅이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육적인 것도 말라요. 원칙.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깨어서 좀 하나님 묵상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이 따라갑니다. 물질 축복이 있고요, 건강 축복이 있고요, 자녀 복이 있고요, 다 복이 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런 강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죄 성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기척 힘든데 그것이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천국 가고 축복받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잘 돼요. 복 받습니다. 그냥 교회가 천국 돼버려요. 그냥 교회가 천국 돼가지고 그래 행복해 그냥.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건이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잖아요. 자신을 갖다 이렇게 잘 키워보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리 지키는 게 없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규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6월절 규례, 무교절 기간인 것이죠. 자, 6월절 규례 첫 번째가 오직 예수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는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억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라. 세 번째, 세상 어떤 일보다도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모든 일을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성회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대도저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말씀 충만, 예수님 생명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